네, 2023년 3월 10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이제 앞으로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이제 그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알려 주시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욕의 기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모범을 배우지 않고 내용들을 배우지 않고 하는 기도는 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꼭 우리 마음에 새겨서 꼭 이 문구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고,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발등상 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 발등상 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이어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친밀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 크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를 말하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많은 것을 구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구별되어져서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히 구별되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요보다도 먼저 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먼저 구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10절의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총 6가지의 간구가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말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이따 저녁 때 나눌 텐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간구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첫 번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의 간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시기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으니 지금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죠. 그리고 그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단순히 앞에서 면류관 쓰고 화려한 옷 입고 꽝꽝꽝 혹은 막대기만 들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하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지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또 먹여주고 입혀주지요. 또 나라와 왕 하면 성경에서는 또 이름도 지어주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모든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왕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이미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경험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 말한다면, 내 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적용해 본다면 칼빈의 주석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대비해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9절의 말씀이 그 의미가 나를 다스린다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고 간구하게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칼빈은 거기에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내면적 영향력의 행사까지도 말을 하는 것이, 이 둘을 하나로 뭉쳐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단순히 66권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더하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까지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간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갈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회자나 구역장이나 권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세상에 죄로 죽었던 사람, 또한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자아가 부정되어지고 내 욕심과 탐욕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내 옛사람, 죄로 죽었던 나의 세상의 버릇들, 정욕과 내 자아와 욕심과 탐욕, 이것이 부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내가 쥐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인자와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져 갔는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조종하시고 그 마음이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내 자아와 자신감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의 확장이 되어져 가는가? 아니면 반대로 말씀의 확장,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장이 되어져 가는가? 창세기의 1장에서 그 2절에 보면요, 온 세상의 시작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의 반대를 생각해 본다면 혼돈과 카오스,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혼돈하며라고 그러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말씀의 통치의 반대는 그 혼돈과 무질서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창궐하고 내 욕심과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내 삶이 뭐가 되어져 가는 것 같은 자신감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본다면 그것은 무질서고 혼돈이 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내 방종과 내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방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에 내 인생은 정리되고 질서를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사라지고 탐욕과 죄성이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구함이고, 미래적으로 시제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미래 완성의 때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닌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아직 완성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는 언제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좀 무서운 말로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종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찬양했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미래적으로 보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이 편하면 주님 나라 조금 천천히 오시옵소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우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다 편하네요.
주님 조금 천천히 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은 고난의 삶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내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속히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사 의인들이 영광을 받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내 모든 영역에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 내 인생의 무질서와 혼돈과 불안한 삶이 정리되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함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더욱더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